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인 목사입니다. 카페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또 카페에서 올라온 이야기를 가지고 방송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제가 그 궁금한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것도 한계가 있고, 제가 또 각 교단의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담론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방송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여쭤보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하겠지만, 제가 답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방송하는 이 내용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한 명의 목사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제가 나름대로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와 또 다른 견해를 가진 목사님들도 성경에서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한때 논란이 되었었고, 지금은 또 계속 이렇게 추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성경 속에서 나름 논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 저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맥이 통하긴 하지만 정말 이쪽에서 이것만 본다면 A라고 하는 어떤 걸 보고, 그 A라고 하는 것을 양쪽에서 본다면 양쪽 면이 보이겠죠. 하나는 앞쪽 면, 하나는 뒤쪽 면이 보일 텐데, 그 앞쪽 면과 뒤쪽 면을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어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한편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가지시고 우리 방송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22일 날,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11월 22일 날 서울의 모처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TV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요. 건강한 교회, 힘있는 사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강의 형식이 될 건지 설교 형식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서 모이는 최문기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커피 브레이크 수준이 될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다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 저는 댓글보다도 간단한 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글들이 좀 위로 쌓이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1월 22일 날 오후 2시에서 3시경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어느 시간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이런 거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정해주시면,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또 차 마시고 여유가 되면 저녁을 같이 하고 헤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스케줄을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가 제 SNS로 보내준 글귀를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암소 9마리의 교훈입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마을의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암소 받고 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로도 결혼 승낙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이 청년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청혼 선물은 살찐 암소 9마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마을 촌장집도 그 지역의 유지인 바나나 농장집도 그리고 마을의 여선생님의 집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은 암소 9마리 가치의 처녀가 누구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서 그 청년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노인의 딸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서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암소 1마리면 충분히 청혼할 상대인데도 불구한데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동네 청년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처녀가 마법으로 청년을 홀린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왜 9마리의 소를 몰고 그 보잘것없는 그 처녀에게 청혼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휴가차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간 의사는 큰 사업가가 되어 있는 그 청년을 만났고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의사는 그에게 그날 청혼 선물로는 과하게 9마리를 건넨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빙긋이 웃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이 커져갈 즈음에 찻잔에 부을 물을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미소까지. 의사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그때의 그 말라깽이 처녀를 버리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하긴 저 정도는 돼야 이 사람과 어울리는 여인이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 사업가가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방금 보았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처녀입니다. 의사의 놀란 모습을 보고 사업가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선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제 아내라면 한 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려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혼할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보다도 그 2배인 6마리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줬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랐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정말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군대던 동네 안악들도 요즘은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해 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암소 9마리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한 번쯤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의 가치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나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젊은 사업가의 아내처럼 누군가로부터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크리스찬 TV 그리고 내가 목사다 식구들은 내 스스로 내가 나에게 그 아름다운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의 가치를 나에게 이제 적용해야 될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목숨의 값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한 걸음의 값은,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그 가치는 십자가,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만큼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긴 얘기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가치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십자가의 그 사랑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TV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입니다. 이 새날 또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